박규주라고 하는 그 암 전문 의사가 있어요. 제가 이분이 서울대학교 대장암 명의로 해서 30년 동안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에 나오셨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보게 됐는데 이 대장암 환자들한테 막 혼을 내요. 그래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하고 그 유재석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진을 이렇게 돌을 때 배를 만져보는데 배가 살이 쪘으면 아유 뭐 먹은 거야. 그럼 막 혼을 낸대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리고 회진 돌 때 그 자리에 없으면 또 혼낸대요. 다른 거 뭐 먹으러 간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호통을 치는데 이렇게 왜 호통을 치냐면 이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이 사람이 말을 또 듣는데요. 입원하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소통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막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뭐 이상한 거 먹고 인스턴트 먹고 이러면은요. 왜 그렇게 혼을 내나 봤더니 우리 대장은 이렇게 하행결장, 상행결장, 직장 이렇게 해서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인스턴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대장이 운동을 안 하게 돼서 이 소세지를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숙변이 남게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돼요? 암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야채를 많이 먹어. 인스턴트를 좋아하면 가서 좀 30분씩 좀 걷든가. 이 두 가지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암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결국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 열심히 먹어놓고 재발해서 네 목숨 해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재발돼서 온 환자한테 엄청 혼을 내면서 누가 몸을 이렇게 만들래? 당신 죽어. 앞으로는 내 말 들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 이 암이 다 전이돼 갖고 직장 내려가는 데까지 싹 다 전이가 돼 갖고 이제는 거의 죽을 가까운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이 박규주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어.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야 세상에서 네가 좋아하는 돈 따라가고 재물 따라가고 네 자식 따라가고 다 따라다니다가 너 지금 나를 모르게 되면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오늘 12장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서 네 몸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에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스턴트를 먹어서 암이 되는 거랑 주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랑 일맥상통하다 이런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정말 끝까지 영생에 대한 것을 모르고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를 심판하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 딱 계셔갖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보여주시면서 그 옆에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야. 얘 이런데도 구원해줘야 됩니까? 얘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구원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얘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암을 이기는 것, 지옥의 암을 이기는 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성경에 얘기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12장에서 선포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을 고쳐주니까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일으키고 나서는 1000명대가 아니라 이제 10,000명대로 늘어났어요.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병도 고쳐주는데 먹을 것도 주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요.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조심해라. 그 외식을 조심해라 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7가지 유형을 탈무드에서 찾아왔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첫 번째 바리새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숄미푸릇이라고 해서 어깨 바리새인이에요. 어깨 바리새인.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읽는 경전들을 다 어깨에 메고 다닌다라고 해서 어깨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 그러면서 막 끌고 다닌대요.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 성경 많이 읽어, 나 성경 몇 독했어, 나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엄청 많이 해,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 진짜 공무원들 중에서도 요번에 막 이렇게 보면은 아니 교회 헌금 얼마 했어,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데 그런 것들을 왜 밝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 저 정도야? 자기가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그거는 내가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한테 보이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혼자 하더라도 좋은 건 뭐냐면은 찬양을 드리면은 너무 기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싶으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깨 숄미, 이게 숄미가 슈더예요. 원래 영어로 슈더,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니드 키드 아이 푸르시라고 해서 지체하는 바리새인. 자, 지체한다. 무엇을 지체하느냐? 야, 이번에 선교여행 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자. 그러면 나 기도해보고 갈게. 야, 이번에 오늘 구제하는데 너도 조금씩 내서 우리 같이 해서 저 사람 도와주자. 나 기도해보고 갈게. 뭐든지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다려봐. 지금은 안 돼.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빵하고 이따가 줄 거지만 바나나 주신 목사님이 그게 어디서 났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요번에 필리핀 선교 가시는 분들이 한 5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은 방을 나눠 갖고서 해야 되는데 거기 에어컨이 필요한데 1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 대당 삼성에서 30%씩 세일해 갖고 57만 원에 한 대씩 사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왔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감동이 와갖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지 하고선 딱 냈는데, 받으신 분이 뭐라 그러면 1000열매가 되셔서 돈을 그렇게 내시고 나서 9대 분이 또 수르륵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고마우니까 그 빵하고 그거를 엄청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볼게. 내가 상의해보고 결정할게. 그리고서는 전화가 안 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주의하라는, 이게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킨디 푸르시라고 그래갖고 계산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계산하는. 얼마나 계산을 하는지 자신이 한 착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도 빠지지 않고 예배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복을 주셔야 돼요. 요번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이겁니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당시에는 뭐를 했냐면 음욕을 품으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여자를 안 보고 다녀요. 그러다가 전봇대에 쾅 부딪히고 피가 나면은 그걸 자랑스러워해서 하나님 나 이 정도예요.
복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래요.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보여주기식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극단적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는 간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고개를 숙이고 다녀도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너 간음한 거지, 너 이거 피난다고 해서 그게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은 뭐냐면 네 번째는 몸부림치는 바리새인이래요. 몸부림치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겸손한 척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다른 사람 앞에 예의 범절은 굉장히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는 이만한 성자가 없어. 아이고 그러십니까? 제가 해야죠.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직장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렇게 나쁜 스크루지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싫어 이러는데 교회만 나오면 막 성인군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래요. 난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오면은 괜히 거룩해지는 것 같아서 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냐면 두려움 바리새인이에요. 두려움 바리새인.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나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 그러니까는 교회 다녀야 돼. 나 진짜 복 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채찍질만 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분명히 지옥에 보내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대안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사랑보다는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테푸룻이라고 해서 겸손한 바리새인, 겸손한 바리새인이래요. 얼마나 겸손한 척을 하는지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아요. 선행을 했으니까 계산해서 뭐를 주세요라고. 이 계산하고 겸손한 요게 조금 비슷한 성격인 그런. 그래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는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요. 하다시 푸르시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진짜래요, 이 사람이. 다행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진짜가 있으니. 여기서 보면은 참된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말씀을 실천까지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히 이웃을 섬겨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 주머니에다 구멍 뚫어놓고 동전을 땡그랑 하면서 길거리 있는 그 거지들 앞에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동전을 넣는데요. 이게 뭐예요? 보여주시기식 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주머니를 꼬맨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아무리 넣어도 이제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이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바리새인이 있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7가지의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누룩을 조심해라.
마지막 것만 빼놓고 6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빵에다가 넣으면은 그 베이킹 파우더처럼 불어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죄가 불어나는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모를 줄 알지만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그러니까요, 교회를 나와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교회를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맨날 가니까 봉사하라 그러지, 맨날 가니까 뭐 하라 그러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야 되는데 자꾸 부수적인 거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은요 다시 집에 있다가 그 사람들 가거둬 놓으세요. 혼자 오세요, 혼자. 그리고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 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갔더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쁘니까 예수님한테 가갖고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제가 음식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쟤 좀 오라고 그래요. 나 지금 바빠 죽겠어. 상다리 부러지는데 이거 들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야 하나나 2가지만 해. 김치하고 김치찌개 2가지만 해. 나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너도 와서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으면 안 되겠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교회.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적인 다른 사역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설거지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질 것 같다? 안 해도 돼요. 설거지야 감동되는 사람이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 지금 기타가 뒤에가 빵꾸가 났는데 제가 테이프로 다 붙여갖고 하고 있는데 소리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어떤 사모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기타 소리가 이상해요. 제가 피아노 가르쳐주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타를 주기로 했대요. 이 천안중앙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갖고 하나를 받았는데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갖고 2년 동안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대. 그거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목사님 보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헌금으로 사야 되는 것도 맞겠죠. 교회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교회에 이렇게 준비하고 새로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낸 거는 110만 원만 냈대요. 나머지는요 감동되는 사람들이 와서 다 했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뭘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뭔가 감동을 주셨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나니까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몸을 죽였어.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분명히 우리는 결정돼서 어딘가 한 군데는 가야 돼요. 왜? 죽지 않고 영혼은 끝까지 살아나니까. 그런데 내 영이 어디에 갈 건지 그것을 선택해서 보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누구를 따라다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네가 따라다니고 있는 너에게 월급 주는 사장, 너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그 사람, 지위를 높게 해줘서 나에게 어떤 승진을 해주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 영혼 관리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거죠.
나중에 지옥이라는 암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기 두려워하지 말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어디? 권세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5절, 6절,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참새가 5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이건 뭐 여러분 뭐 아사리온은 그냥 1,0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은 한 아사리온에 1마리라고 얘기를 해요. 2마리에 한 아사리온. 그러면은 4마리에 두 아사리온에 사야 되는데 여기는 5마리라면 뭐예요? 하나는 공짜로 준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참새가 먹을 거였는데 너 1,000원어치 사지 않고 2,000원어치 샀어? 그럼 하나 덤으로 줄게. 근데 그 하나 덤으로 준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그 6절을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래요. 아까는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누룩이 된 자들, 내가 스스로 누룩이 됐나 봐야 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뭔가 나 교만해서 성경 많이 읽어 뭐 하라 그러면 나 기도해보고 할게.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복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머리 바다가면 피 흘려가지만 음욕을 품고 있고 또 두려움으로 지옥 가기 싫으니까는 교회 가겠어요.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지만 사회생활은 아주 이상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생활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할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10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써 예수님을 거역한다. 그러면은 사하심을 받는데요. 어떻게 사하심을 받아요?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우 싫어, 이런 경우가 반드시 와요. 믿지 않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나도 저 사람을 오늘 도와줘야 되겠다. 나 저 사람, 이러면서 뭔가 그게 뭐냐면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는 마귀가 절대 주질 못해요. 마귀는 싸우고 죽이고 도적질시키는 일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시키는 건데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내가 스스로 성령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꾸 너 주의종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에요. 그 엄마가 힘들다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 엄마 말을 들어야 돼. 힘들어. 10년 지나니까는 또 하나님이 너 신학교 가야지. 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힘들잖아. 잘 안 되잖아. 그렇죠. 시험만 볼게요. 시험만. 딱 시험 보고서는 합격했어. 등록금 안 주면 나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주시네. 안 가. 바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사고가 팍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끝까지 내 맘대로 살면은 그거는 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안수해서 났는데 에휴 그런 게 어딨어. 우연이지 뭘. 교회 갔더니 좋아졌어. 에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뭐 집에서 너 기도해줘도 너 나아. 그리고 불교 가도 낫고 딴 데 가도 난 거 많어. 성령이 하시는 것을 모독하는 사람, 이 사람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두 가지 보라고요. 내가 너한테 준 감동이 있는데 성령으로 너에게 감동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회개했다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예전에 그거 나를 모독했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분쟁시키고 술 먹이고 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성령을 모독한 그거, 그 두 가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인자를 모욕했더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건 회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독하지 않고 나 자신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라 그러면 되냐면 내가 말하는데 얼마나 짜를 넣어봐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바빠. 얼마나 참았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참았어. 얼마나 바빠. 얼마나 기도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말하는 나도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의 지혜를 배워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래 네가 말로 범죄하지 않고 네가 다른 사람도 좋게 하고 나도 좋게 하고 거기다가 뭐 하나만 넣어라? 복음을 집어넣어라. 죽어서 지옥 보내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처럼 야 내가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안 가봤어?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우리 가서 한번 보자. 그러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아, 저 사람 안 하더니 왜 저렇게 사람이 바뀐 거야? 나 바뀌었어. 나 바뀌었어.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요. 진짠가? 근데 그 진실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래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마음에서 대신 우러나와서 하세요. 바리새인처럼 복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대놓고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 어저께 보면서 막 눈물을 참으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 죽음 앞에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상 보시고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젊은 나이에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 너무 확신하고 사는 거죠.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믿음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찬양 부르려고 나오는 사람들 일부가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몇 명이 됩니다 하고 구원해 주려고 그랬더니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리고 기도 한 10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랍니다. 북한에 네가 다시 안 들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 그 복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어떡하니? 하고 다시 들어가서 죽었대요. 그 아이들이 총살당해서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얘야, 곧 천국에서 우리 만날 거야.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12살, 13살 이런 아이들이 교수형 당하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천국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두렵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랑 다른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한국 땅은 저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 높여서 찬양 못하고 속으로만 해서 그거 한 번 부르기 위해 중국 땅에 나오는데 저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세요. 오히려 우리를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북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갖고 너가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있는 곳에 너를 불러드릴 거야. 그 믿음 변치 말아라. 잃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네가 죽더라도 반드시 남겨라. 복음을 남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남겼더니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그 얘기가 지금 누가 선생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요, 저런 일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김종순 집사님도 계속 가갖고 누구 만나고 왔어요, 누구 이렇게 하는데 감동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